다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2023년 12월 17일 대강절 제3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당신은 영광의 왕 앞에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 위해 아기 예수로 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드높여 찬송할 때에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찬송합니다. 나의 왕 되신 왕께 찬송합니다. 주님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게 하시니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주관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 이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배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의 주님, 죄인된 영혼들이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그 높으신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러나 우리의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사랑의 주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영광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저희가 우리 주 예수님의 성탄을 사모하며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의 보좌를 떠나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속히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예수님만 찬양하며 예수님께만 감사하며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인생을 통촉하시며 우리의 언행 심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불꽃 같은 안목에 드러나지 않는 비밀이 없으며 숨길 수 있는 죄악이 없나이다. 지난 한 주간 감사와 찬송과 기도가 사라진 저희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넘쳐났습니다. 불신앙으로 살았던 저희 허물을 용서해 주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우수선에 피어 기쁜 대로 즐거워하며 영광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합박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녁에는 사슴같이 찔 것이며 말 못하는 자에게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물이 될 것이며 맹만한 강이 변하여 온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들어가 있어 그들을 거룩한 길이라고 할 것만 받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오늘 귀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주께서 이날을 복되게 하시고 복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의 반열로 부르셨사오니 마땅히 주 안에서 거룩하며 의로우며 높은 생각과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입술과 말로 행함으로 실천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길 대신 예수, 진리 대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나 자신이 아버지 교만하여 주님보다 앞서며 주님보다 주여 교만한 모든 생각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영역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과 기근과 시련과 주여 좌와 우의 모든 갈등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아서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귀한 성탄의 달에 더욱이 주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한 달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사 우리의 주여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주여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 안에서 마땅히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땅히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외치는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아버지여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주여 세계 선교를 하는 선교사들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서신 우리 이용세 목사님에게 능력의 능력, 성령의 성령, 말씀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을 읽는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 뼈를 조선하고 붓을 들는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시작하여 이루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의롭게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아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한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무서워하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으리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람아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읽고 아는 바가 많으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아노라. 보라 이 일이 생각하지 내가 말을 못하자마자 능히 말을 못하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않는 것과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한참을 거들하라 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앞서 읽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본문으로 제사장 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에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오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제사라는 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서 세례를 주창하게 될 세례자 요한이 바로 제사장 가문에서 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하게 폭력을 행사하신 장소가 바로 성전이셨고 그 대상이 제사장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이들의 대학을 너희는 방주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듣므로 어찌하여 그를 찾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폭력을 행사하시고 그 대상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전의 부패는 단순히 예수님 당시에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400여 년의 긴 침묵의 기간 이전부터 성전 제사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그것이 그 긴 침묵의 이유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상징적인 이유가 됩니다. 말라기 2장 7절부터 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오는 길에서보다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슬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니 너희가 내게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400여 년 전부터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고 그것이 예수님 당시까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수님께서도 유일하게 한번 폭력을 행사하신 곳이 바로 성전이고 제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누구의 자녀로 태어납니까? 바로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와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구조 또는 우리가 속하게 된 집단 속으로 들어가서, 즉 내부자가 되어서 생활하게 되면서 그 이전에 외부에서 그 구조와 집단을 볼 때에는 알지 못했던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잘못되고 부정한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제 경찰의 멋진 모습을 보고, 경찰의 정의로운 모습을 보고 경찰만 꿈을 꿔온 청년이 드디어 경찰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제 내가 민중의 지팡이로서 이 사회 곳곳에 정의를 실현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찰 조직 밖에서가 아니라 이 경찰 조직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뭔가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속하게 된 이 집단의 환멸감을 느끼게 되고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경찰 조직의 문제만이겠습니까? 그저 하나의 예로 경찰을 삼은 것뿐이지 우리가 그토록 꿈꿔오던 직장, 그토록 열망해온 집단의 일원이 되었을 때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곳인 줄 알았는데 교회 오래 다니면서 그 내부 사정들을 속속들이 알게 되니까 교회에도 온갖 해괴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경찰 조직이 진짜 정의로울 줄 알고 경찰이 되었는데 되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찰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경찰 조직 안에 정의가 실현되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아주 막 이 조직에 대한 환멸감이 들고 내가 이러려고 경찰이 되었나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본래 선한 사람은 악한 집단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난 것처럼 용기 있게 그 집단으로부터 떠남으로써 우리의 정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다 보면 그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찰이 되려고 어린 시절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상 들어와 보니 내가 생각하던 그림과 다르다고 해서 훌쩍 떠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에 그대로 남아있자니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것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를 괴롭히고, 그렇다고 이곳으로부터 떠나자니 쉽게 발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사가랴의 상황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이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그가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은 그가 그냥 별 의미 없이 제사장이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그 썩을 대로 썩은 그 제사장 집단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참 오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6절이 그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6절의 본문이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의인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집단적인 심판을 내리실 때 그에 관해 의문을 표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러면서 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들이 진멸을 당합니다. 집단적인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중에는 분명 나름대로 착하게도 살고 별 잘못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집단적인 징벌, 진멸하라고 하시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집단에 대해 심판을 내리시면서 그 가운데 있는 의인들도 함께 쓸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 2장과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리고 함락 사건은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바로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기 전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셔서 그 안에서, 여리고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에 사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들려오는 소문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라합의 고백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고백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고백입니다. 라합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작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리고 가까이 왔을 때 짐 싸서 여리고를 떠나서 이스라엘 민족에 합류해야 하는 건 아닙니까? 그 진멸당할 성에 왜 그러고 앉아있습니까? 당장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여리고성을 떠나서 이스라엘 대열에 합류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사실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어린 시절부터 제사에 관해서 배우고 온 삶을 오로지 제사장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내부로 깊이 들어갈수록 이게 아니라는 느낌이 옵니다. 지금 이 제사와 이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 제사장들의 생활 양식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많이 벗어났고 지금 이 제사 시스템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장 옷 벗고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라합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생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여리고를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야, 지금 여리고 무너뜨려야 하는데 라합아, 왜 안 떠냐고 거기 죽치고 있냐? 그렇게 용기가 없냐? 빨리 떠나라. 아이고, 어쩔 수 없다. 너도 여리고 무너지면서 집단적으로 끝장이 날 수밖에 없다. 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라합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번 본문에서도 그와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했다는 점에서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납니까? 그 썩을 대로 썩은 제사장 집단의 한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집단적으로 처리하지 않으셨음을 나타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썩을 대로 썩은 제사장 집단 안에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려고 하는 그들의 그 의로움을 보셨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역시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누가복음은 수신인을 밝히면서 매우 격식 있는 어조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 수신인이 바로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외에 다른 자료들 속에서 데오빌로라는 인물에 관해서 밝혀진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성서뿐만 아니라 고대문헌에서도 데오빌로가 누구인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오빌로라는 인물에 관해서는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각하라고 하면 어느 정도 고대문헌에도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어떠한 성서 내적 외적 증거가 없을지라도 자료가 없을지라도 이 데오빌로라는 특정한 인물이 실존했을 것이라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가상의 이름으로서 누가복음이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복음서를 쓰면서도 이 복음서를 읽을 사람들을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마치 그 한 사람, 특정한 인물처럼 묘사하기 위해 이렇게 기술했다는 것입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사실 세계 시민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이 복음서를 쓰면서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이 복음서를 쓴다가 아니라 마치 그가 매우 특정한 한 인물인 것처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묘사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쓰지 않고 마치 특별한 인물처럼 고유명사처럼 데오빌로라고 쓰면서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 이 복음서를 씁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바로 그 한 사람, 바로 당신께, 바로 데오빌로 당신께 이 복음서를 씁니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지만 그 사람을 특정하게 지칭하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제사장들 중에 제사장 한 사람, 그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집단이 아름다운 곳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이곳이 썩어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당장 짐 싸서 거기를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직장에는 부정한 것도 많고 내가 속해 있는 집단에는 부패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걸로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럼 그 집단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은 세상 물정 모르셔서 그렇게 쉽게 말하지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라는 반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라고 어찌 그 심정을 모르겠습니까? 목사가 되고 보니까 저희 교회는 이제 감리교회라는 조직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라는 구조도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서 있는 이곳을 쉽게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용기가 없냐? 아웃이다 아웃, 너도 아웃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그 썩을 대로 썩은 제사장 집단의 한 가문 아비야 바녀의 사가랴를 놓치지 않고
보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그곳으로부터 떠나지 못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분투하고 애쓰며 나의 이 외로운 싸움이 비록 한 획을 긋지 못해도 의로운 싸움이 될 것이라 믿으며 그곳에서 의로운 길을 걷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엘리야,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엘리야를 세례 요한을 보내시기에 알맞은 가문을 찾으시는데 바로 그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말라기 선지자가 그토록 호되게 야단쳤던 제사장 가문의 사가랴였습니다. 만일 구약시대 욥의 상황 비슷하게 천상에서 세례자 요한을 어느 가문에 보낼 것인지에 대한 천사장들의 회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들은 천사장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지금 제사장 집단이 썩을 대로 썩은 거 모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간이 되시는 거고 우리가 다 조사해봤는데 그 집단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유일하게 성전에서 폭력을 행사하실 것으로 일정이 다 잡혀 있으십니다. 라고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집단이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진 보고서를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본 놈은 다 나쁜 놈이라는 주장을 성숙하지 못한 세계 시민의식이라고 여기십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의 정서상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은 이해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본 놈은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언젠가는 극복해야 할 역사적인 트라우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은 그냥 다 썩었으니까 제껴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내가서 무엇을 받은 자가 있느냐, 뭐할 자가 하지 말며 뭐할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는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할례자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할례자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일본 사람인지 우리가 한국 사람인지도 중요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충격적이고 저도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생인지 제사장인지도 중요하지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그렇게 집단적으로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눠주신 대로 나를 부르신 대로 보내신 대로 그대로 지낼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 제사장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사라는 시스템이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집단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는 시스템과 집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가던 그 사람, 그 제사장 한 사람 사가랴를 지나치지 않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할례자로 보내시기도 하셨고 또한 무할례자로 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있어서 그 상황을 비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대로 행하되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킴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진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도 넘치는 주님의 축복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그 복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위해 생명의 몸과 피를 내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가 12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성탄절 당일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또한 성탄절 당일 어린이 예배는 오전 11시에 연합으로 함께 드립니다. 신년 예배가 2024년 1월 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없습니다. 당회가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곧바로 진행됩니다. 이로 인하여 12월 이번에는 없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보인 우리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제사장 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유심히 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